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삼아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나누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앞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의료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분들의 몸과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뉴욕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붙잡고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영육 간의 신앙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현재 뉴욕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피부로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건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부탁과 전도하는 상황들이 올라오고 있음에 더욱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향은요, 함께하는 것을 점점점 패할 거고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모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함께해야 됩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기 위해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더욱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마음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히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들,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나그네로 행인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한계 가운데서 우리 부딪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서로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와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함께 교제하는 것에 힘쓰도록 우리를 원하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큰 시리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정점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더 변할지 모릅니다. 물론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악화됐든 아니면 점점점 좋아지든 우리 그것에 우리 마음이 요동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일을 지켜나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훈련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건 이제 보상받을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때가 점점점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욱더 힘들다는 건 이제 끝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라는 말 안에는요, 위기라는 말 안에 위험과 기회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 위험하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틈을 노려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가 정말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그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틈을 노려서 우리는 전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죠?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3월 16일부로 모든 단체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요, 빠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 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과제를 내고 최대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신앙생활을 했던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 몸은 집에 있어요. 육신이 참 편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바로 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동할 시간도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그냥 보고 있던 것을 끄기만 하면 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할 영혼들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살펴야 돼요. 교제, 서로 살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간에 사정을 묻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아픈 분은 없는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주고 살피고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정말 의료계통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일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한 관심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직접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임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도록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전도하는 것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요, 그 여유들이 전도하는 데 힘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는 정말 바빠가지고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바쁘고 몸이 하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것들, 그것을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원 없이 하는 겁니다. 원 없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심긴 게 없으면 어때요? 심어진 게 없으면 이런 상황이 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계속해서 자극받지 않으면 느슨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불편해도 하고 있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는 고민하는 그 순간들이 쌓였을 때,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을 때, 큰 압박이 됐을 때, 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압박들이요, 이제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압박받았던 것을 자, 이렇게 기회 주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서 압박받는 것들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자, 그런데 그 압박감을요, 사람이 주는 압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압박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압박이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압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버겁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거움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단코 버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통, 그 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겁습니까? 버겁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버거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더 큰 압박감과 더 큰 스트레스로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압박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지 않습니까? 자,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압박받는 것,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단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원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몸은 편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압박하고 말씀을 채우고 있을 때, 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몸이 자유로워질 때가 되면 그땐 정말 더 원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고 있으면, 육신의 기회를 누리면, 육신의 정욕을 삼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건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전쟁할 때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마병은 예비해야 돼요.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요. 막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전쟁 끝나는 겁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공급해야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시 상황으로 간주해서 물자에 대한 생산이나 그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죠. 전시 상황에 뒤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면, 자, 그러면 전쟁에 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의로 그 상황에 한해서 강력하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필요한 물자를 계속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예. 이게 뭐죠? 이방인 중에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 중에서, 아니면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것이 바로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겁니다. 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죠. 이김이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마병을 예비하는 겁니다. 싸울 무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위치는 이방인 중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전쟁 중이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런 곳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줄 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대요. 전쟁입니다. 아주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을 해도 반대하는 거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예비할 마병이 뭐죠? 준비해야 될 것.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병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대적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변을 항상 살펴야 되고 혹시 덫은 없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교묘한 전술,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그래 마귀의 교묘한 덫을 피해갈 수 있어요. 마귀의 교묘한 공격을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가능한 겁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교묘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간파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함. 자, 대적과 싸울 때도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순결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결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뱀같이 지혜로움을 얻는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김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결함도 있어야 됩니다. 자, 지혜로움만 있으면 어때요? 순결함은 없고 지혜로움만 있으면, 자, 그러면 사기꾼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무기입니다. 마귀가요,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긴장을 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풀어졌을 때 확 낚아채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졌을 때.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온 신경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요, 흐트러져 있으면, 자, 그러면 귀도 당연히 닫혀요. 닫힙니다. 막힙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자, 필기할 것을 앞에 두고 그것만 두고 말씀 듣는 거 하고요, 주변에 성경도 두고 필기할 것도 두고 혹시 모르니까 뭐 사탕도 두고 여러 가지 뭐 핸드폰도 두고 이거 잔뜩 두고 있으면요, 온 신경이 막 분산되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되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압박하고 계세요. 전쟁 중이니까요. 정신 놓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시고 그것이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붙잡히니까요.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중에 두셨습니다. 이방인 중에 두시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행실을 선하게 가져도요, 악행한다고 비방합니다.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할 겁니다. 오히려 채찍질할 거고 우리를 공회에 잡아둘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강하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해서 마음을 어렵게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방법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겠다는 열망이 더해져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정말 좋은 방법을 안 게 사람 마음속에 나태함을 서서히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처럼 때리지 않고 편하게 그냥 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쉴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무뎌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방해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먼저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일을 할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함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깨끗게.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늘 부딪히기만 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칭찬받는 순간이 있죠. 그게 언제죠? 딱 한순간.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칭찬받는 겁니다. 대상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결실 거둘 때 우리는 칭찬받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지 못하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 죄를 제거하는 삶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예.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인 여리고성을요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청난 성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와 함께 죄도 같이 들어왔어요. 자, 승리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돌리고 그것을 갖는 거예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 분명히 전쟁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친 물건을 빼돌렸을 때, 그것을 탈취했을 때, 자, 너희들에게
대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받쳐져서 패배할 거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물건을 취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해서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도요.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났으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여리고성에 있을 때 그 다음 싸움터인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확실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과했어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승리 가운데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깨뜨렸고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고 너무 큰 기쁨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성급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자마자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전쟁하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점검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육신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면요,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요, 온 힘을 다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만 보내요. 그죠? 사람의 말을 듣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던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 본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은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뒀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요, 육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아이성 정도면 이제 한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보내서 완전하게 패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육신에 취해 있지 말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죠. 스스로 성결케 해서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될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예요. 그때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옷을 빨라 그랬어요. 옷은 뭐죠? 옷은 늘 더러운 것이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자, 밖에 나가서 계속 다니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떡하세요? 최대한 밖에서 옷에 먼지를 다 털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자, 옷을 벗고 자, 세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옷을 벗고 그리고 바로 씻잖아요. 옷을 빨도록 하신 것은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묻었던 그 죄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더러운 것이 막 묻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아이들 만지고 아내와 함께 만지고 서로 부딪히고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안에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들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가짐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로서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나올 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자, 길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하는 이 순간 자,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너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앞에 있는데 큰 담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성결케 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말 앞에 하나님은 항상 큰 벽을 주십니다. 큰 담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엄청난 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땅 앞에서 큰 난관을 만난 거예요. 자, 스스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아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걸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성결케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벽을 주시는 겁니다.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을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길목,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 5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아주 중요한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할례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대적들이, 큰 대적이 앞에 있는데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왜요? 우리 잘 아시죠?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에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대적들이 쳐들어오면요, 그럼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그 앞에서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체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급하게 이끄신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거룩한 상태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더디더라도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선에 우리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선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중요한 것을 앞두고 사람들이요, 회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왜냐하면 서로 원활하게 어떤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위치에서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리허설이라는 것도 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맞추는 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시선이 그곳에 맞춰져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있는데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실패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길목에서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걸 해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출 때 그것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갖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선하지 않죠. 우리 속엔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다 맞추는 겁니다. 행실을 선하게 갖기 위해서. 나는 깨끗이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 맞출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할 때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다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일, 내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렇죠? 구별된 모습을 살으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를 행했던 그 사람들은요 이미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이 다 죽고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들, 그때 20살 미만이었던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시켜주게 하고 그것으로 이 중요한 전투 가운데 승리하도록, 자, 첫 전투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그 전투의 향방에 따라서, 승패에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에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온전하게 그들은 먼저 할례를 행했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까지 지켰어요. 본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중요한 길목에서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길목입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길목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모든 마음이요, 비록 온라인으로 듣지만 앞에서 듣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벼워지면 안 돼요. 사람을 마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압박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는 것보다 더 압박을 받아야 되고 더 긴장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죠. 빨리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빨리 이런 상황들이 원활하게 아무 탈 없이 다 흘러가서 해결이 다 돼서 이제 우리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하죠? 그런 기회를 안 주시면,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을 너무 느긋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하루하루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뭐가 먹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육신적인 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계세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중요한 길목 앞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득 채우면요, 바쁠 거예요. 이런 일이 다 해소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쁠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는데 바쁘고, 다니고 싶었던데,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것이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하는데 바쁠 거예요. 전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없는 거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이대로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전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야죠.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해요? 주님이 정말 곧 오세요. 우리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깎아내보세요. 자, 뉴스에 몰입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에 몰입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몰입하지 말고요. 다른 취미에 몰입하지 말고 말씀에 몰입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힘쓰세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힘쓰세요.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세요.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시고 구원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냐 이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겠지 스스로 위안 삼지 마세요.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받았으니까 위안 삼지 마십시오. 그게 확실합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가짜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냐고요. 분명히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외침에 우리는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 벌써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모이지 못해요. 2달 가까이. 자, 우리도 이제 얼마 정도까지 갈지 모릅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무뎌지지 않도록.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앞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보낼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생각하지 말고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될 네 번째 상황. 큰 실패로 낭망이 될 때입니다. 큰 실패로 낭망이 될 때.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 있어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됐어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에 취해 있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것에 취해 있으면요 반드시 실패해요. 육신에 취해 있지 마세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큰 성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패배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패로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또 다른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한다면, 완전히 실패해서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케 해서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그동안 쌓아왔던 말씀들과 교제를 통해서 담아왔던 것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전에 쌓았던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도 나올 것도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지금부터 다시 쌓아 나가면요. 그러면 정말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다시 원래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큰 실패로 낭망이 될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성결케 하여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늘 죄의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붙들려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성결케 됨으로 또 다른 시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할 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 성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앞두고 있을 때, 바로 눈앞에 그 목표지가 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큰 실패로 낙담이 될 때, 낭망이 될 때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7장 5절, 그러면 어떻게 성결케 하는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큰 실패로 낙담이 됐을 때, 자, 그들은 성결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의 큰 패배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전쟁 전에는, 아이성과 전투 전에는, 자, 그때는 전쟁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3,000명쯤 보내자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여겼던 마음이 무너졌고, 이제 그때 대표자들은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자, 여호와의 궤 앞에 모였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그 앞에 나온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자, 그렇게 나아간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깨우쳐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 또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렀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의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하여야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말대로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했습니다. 아간이 취한 재물과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요. 자, 철저하게 죄를 제한 겁니다. 자, 분명히 범죄는 아간이 했다고 나왔는데, 자, 왜 가족들도 같이 죽었겠냐 이거죠. 가족들이 왜 같이 죽었을까요? 자, 그 많은 물건들을 치유할 때 가족들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방관한 거예요. 자, 도와줬을 수도 있죠. 같이 숨겼을 거고, 그리고 방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죄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같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죄가 그래요. 서로 괜찮아 얘기해주면 괜찮습니까? 형제자매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죄를 감싸주고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는 것, 그것도 그 죄를 같이 마시고 같이 취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쟁의 방법까지요.
얼마 정도가 나아가고 얼마 정도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의 성을 탈취하고 그리고 나왔던 그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실패와 큰 좌절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내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내어놓고 철저하게 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합왕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의 회개도 들어주셨잖아요. 그 악한 아합왕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합왕은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심판을 아들의 시대대로 넘기신 겁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악한 왕의 대표인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집안에 내릴 재앙도 하나님께서 취소해 주신 거예요. 밀어 주신 거예요. 자,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심판을 멸망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인한 민족 아시리아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밀어주신 거예요. 취소하신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내게 있는 그 죄,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전도할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아직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집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심겨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요. 여호수아 7장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일을 기다리라. 이 내일을 기다린다는 의미 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결케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일을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였고 이제는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 그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당한 수치, 그 치욕을 갚을 일만 남았어요. 스스로 성결케 한 후에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때입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치욕을 되갚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한 후 내일을 기다리는데 넘어진 이후에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넘어진 곳에서 가만히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준비가 있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 드러난 죄악을 철저하게 제하고 나서 내일을 기다린다. 그 안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들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야만, 그것을 지켜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때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너희가 얻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3,000명 정도만 보냈죠. 이제 하나님은 전부 다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상대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는 상대라도 가벼운 일이라도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교회를 위한 일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들, 교회당을 지키는 일, 교회를 위한 일, 그것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그게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녹화됐으니까 나중에 편한 시간에도 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같이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수요 말씀 언제든지 올라왔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듣는 그 시간을 지켜서 같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교제도 동일하죠. 봉사도 동일하죠. 주어져 있는 것에요.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진 않아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카카오톡에 누구 말씀 듣고 있다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 울리는 진동 소리가요. 그 울리는 벨소리가 그 음성이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귀찮으세요?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전체 게시판에 전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올릴 때 우리가 최대한 생각해서 올리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함께 기도가 필요한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거기다 올리잖아요. 최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진동이 울리고 소리가 나고 그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자, 무절제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절제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내용,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안 하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올려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마음을 두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저도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데 상담합니다. 물론 가끔 들리는 분도 계세요. 마스크하고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교제해요. 가시고 나면 가실 때 뭐 손 씻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근데 가장 큰 건 우리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대면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교제했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분들, 기계 작동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우니까 못 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도록 하고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정을 살피고 어떻게 했는지, 왜 뭐가 안 됐는지 돌아봐주고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고. 그리고 8장 10절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점거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죠? 백성들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수고하는 손길도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희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당이 비지 않도록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 비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돼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요 전력을 다해서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성취하도록 일찍 일어나서 일찍 전쟁할 채비를 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면요 그러면 빠지는 것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촉박하지 않게 우리 말씀 듣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촉박하지 않도록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성결케 해서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버려야 될 것들 철저하게 돌이키고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게으른 마음들 나는 빠져도 되겠지. 게으른 마음 그걸 제거하세요. 전력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을 기다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줄 때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 행해야 돼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피곤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피곤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도 아파야 될 때도 있고 몸이 힘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귀찮은 것들을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귀찮은 것들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늘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라. 전력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시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다른 시작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한 그날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자, 권고하시는 날이 언제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 주님이 돌보시는 그날. 우리 선한 행실은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거룩함으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비방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지속적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고 권고하시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 그날 반드시 임하죠. 권고하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권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권고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자, 그때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나눠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내일을 기다리라. 주님 권고하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깨끗게 하고 우리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원 없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어쩌면 지금이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붙들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래 저희들 온전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 살피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치 돌아보며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